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새 호흡을 불어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주받은 세상을 주님 나라로 만드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1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중보 기도. 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하여 이 10번씩이나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 사건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파기되고 이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진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을 건 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 필사적인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진멸하심에서 모면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바로 모세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제2의 이 언약 공동체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일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분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9장에 나타납니다. 자, 우리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요? 9장까지 왔죠. 그러니 이제 첫 번째 설교는 끝났고 두 번째 설교 중에서 지금 9장까지 왔으니까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 명령들을 쭉 말씀하시고 지금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들이 버려야 할 것, 또 그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9장, 지난번에 8장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광야 생활의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신앙이 변절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많은 복들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신앙이 변절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권고했던 장면을 배웠고요. 오늘 이제 9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라. 이전에 너희와 너희 그 조상이, 그러니까 1세대죠.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그런 어떤 장소들, 사건들을 떠올려 주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2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고 항상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이 완고하다, 완고함, 고집셈, 그리고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함, 이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딱딱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9장의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곧 요단강의 서편으로 건너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서편의 이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텐데 너희들이 받아 누릴 것이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이 서편의 아름다운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공평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 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 9절이 우리에게 떠오르도록 해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공의가 있어서 우리가 선함이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그 구속의 사역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오늘 이 신명기 9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9장의 소주제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나의 도움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바라볼 때 주눅들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 두 번째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던 제2계명이 있죠. 제2계명,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어겼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6절에서 17절까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세.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이제 모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 새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실 때에 이 모세가 단호히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이 아주 그 단호한 이 자기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사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자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셨던 사건, 그것을 모세가 오늘 또 다시 회고합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 7족속을 강대한 족속이라, 강대한 나라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야 할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하여, 그 나라들에 대하여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첫 번째로 그 성읍은 어떠한 상태라고요? 성읍은 크고, 그 다음에 성벽은 어떨까요? 이 전쟁을 치르려면 이 성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렇게 표현을 썼네요. 성벽은 높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많고 크고 많다, 이렇게 표현을 썼네요. 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원수는 크고 많다. 자, 그러니 이 큰 사람이 한둘이었으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클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많았다. 그러니 전쟁을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강대한 사람들과 강대한 이 성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자, 비록 적들이 이런 아주 유리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첫째, 앞서 나아가시겠대요. 앞서 나가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신다고요? 그들을 멸하시겠다. 그들을 멸하사. 세 번째로 그들을 엎드러뜨리겠다. 엎드러뜨리신다. 그렇죠. 그래, 앞서 나가셔서 멸하시고 다 엎드러뜨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잔반 처리하듯이 이제 숟가락만 얹어서 하나님이 앞서서 다 이뤄 놓으신 것 뒤따라가면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잔당 세력을 다 진멸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뭘 보내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왕벌을 보내시겠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 왕벌이 실제적인 이 곤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변의 어떤 병사들을 의미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처리를 함으로 승리를 그에게 안겨주는, 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겠다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이번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강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이 맹세 때문에, 이 맹세를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너희들에게 그 승리를 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결코 너희들의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말, 바로 너희들의 생각조차도, 너희가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바로 내 의로움 때문이다. 내가 의로워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 이유를, 두 번째 이유를 말씀했네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인하여, 칠족속이죠. 이 가나안의 칠족속들이 악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맹세함으로 인하여, 누구와 맹세했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맹세함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져서 네가 밟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네 후손들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 또 15장 2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거의 67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요셉이 태어나야 되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430년을 살고,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또 지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모압 평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탈 한 670여 년의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들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듯이 지금 이 땅을 이 후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주세를 공부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목이 곧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첫째, 고집 완고한, 그 다음에 고집센, 그 다음에 딱딱한,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 아주 완악하고 완고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는, 아주 그 광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그 긴 세월 동안에 흘러들어온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사상들과 또 사고방식들, 가치관, 이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지금 새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정말로 손을 댈 곳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묘사하셨다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1번,
공의롭기는커녕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부어질 그 복이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자비가 크신 분인지를 그들의 완악하고 그들의 목이 곧은 상태를 설명하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이 모세의 이 언변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어떤 비웃고 조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은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라. 너희들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그 의도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함으로 하마터면 진멸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7절에서 8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몇 번씩이나요? 10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였으되 호렙산 이 신의 산이죠. 신의 산 또는 모세산이라고도 하는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자, 지금 어떤 사건을 얘기하나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돌판, 언약의 돌판들을 받는 동안에 이들이 자행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했던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될 영적 교훈은 뭐냐면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는 이 좋은 추억이든지 아니면 나쁜 추억이든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기억들은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싶죠.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영적 도약을 위해서 이 영적으로 도약하고 영적으로 진보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현장, 바로 우리가 실패했던 그 현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현장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 때문에, 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죠. 요단의 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는 이 와중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제 바로 뒤에서 그 사건의 현장들을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절대로 조심하라고 지금 모세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 금식했던 때를 회상하는 모세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자, 십계명 두 돌판을 뭐라고 묘사했죠? 언약의 돌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총회의 날이라는 말은 이 회중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회중의 모임. 자, 이 모세는 지금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돌판들을 받아 내려오려고 지금 그 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산 밑에 모여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총회, 그들의 회중의 모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40일 금식을 하는 이 참으로 육신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자, 40일 금식한다는 것, 그것도 물도 먹지 않고 이렇게 지낸다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역사, 초인간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가 견딜 수 있었음을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모세의 노고를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4번,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의 돌판들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하는 동안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모세는 너무나 생생하게 어제의 일처럼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최고로 힘든 시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케 했던 이 바로 그 현장, 그 사건이 모세는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다시 이렇게 기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7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경루한 그 상태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 모세가 인도하여 냈나요? 지금 여기서 내가는 모세잖아요. 모세가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이 말 속에서 언약의 파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지 않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했고 그 증거판 언약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눈으로 보게 해주는 두 돌판을 지금 새겨서 주시는 거죠. 꼭 결혼 반지를 나눠 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도록 너희들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늘 목도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어겨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나를 막지 말라.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극한 노를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이들을 반드시 진멸해버리고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중보자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은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때 내가는 모세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돌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지금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빨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기억하기 싫은 이 실패의 현장,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경록해 했던 그 실패의 현장, 슬픔과 비극의 현장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재현되지 않도록 명심 또 명심해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며 예방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3번,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세. 18절에서 29절입니다. 1번, 또다시 언약의 돌판들을 받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했던 모세.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죠? 언약을 파기했다. 언약 파기를 너희들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모세. 자, 19절에서 21절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 그 일에 또 앞장섰던 그 형 아론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중보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중보 기도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하마터면 이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뻔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노가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이들은
어쩌면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 질투심과 분노를 직접 몸소 그렇게 느꼈던 모세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1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그래서 뿌려서 마시게 했던 것 기억나시죠? 바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실패의 추억과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둬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당부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3번, 광야 생활 동안 줄곧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회고하는 모세. 자, 이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그들의 뇌리에 깊이 새기는 이 과정을 지금 모세가 밟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실패의 현장들을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려서 그때의 아픔과 또 그때의 실패의 원인들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지 마라 당부하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22절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자, 지금 이 마지막에 23절에서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죠? 자, 이 지금 네 가지 사건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이게 어디에 나온 내용인지 그 제목만 살펴보고 이들이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 내용, 그 제목과 성경 그 장절만, 그 책과 장절만 잠시 살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다베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이 다베라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들어서서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할 때에 이들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불이 내려와 이 이스라엘의 진을 살라버리는 사름, 자, 불이 내려와서 사름, 이 사건이 있었었죠. 이것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사건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마사 사건은, 이 마사는 이 고라가 이 모세를 대항하여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일당들을 땅에다 떨어뜨려 묻어버리셔서, 그죠? 땅을 갈라서 묻어버리셨죠.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덤벼들었던 사건. 그때 하나님이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했을 때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래서 쌍난 지팡이 사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 아시죠? 이 사건을 지금 이 모세는 다시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이 사건이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브롯 핫다아와. 자,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었죠? 여기에서는 이 만나의 실정을 내면서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고기 좀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이들은 걸핏하면 원망 불평 뭔가 조금의 결핍만 느껴지면 원망 불평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지금 모세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디에 나왔었죠? 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네 번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만든 그 단초가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사건이죠. 이것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14장 38절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실패의 현장들, 그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실패와 비극의 현장들을 떠올려주면서 왜 너희들의 조상이 여기에서 이렇게 실패했는지를 꼭 기억해두고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4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실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던 모세의 중보 기도 내용. 자, 모세가 어떤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론을 그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려 하심에서 그들을 건져내었을까? 그 중보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누가 어떻게 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이 백성의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보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들의 완악함과 악과 죄는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이 언약만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사 이들을 주의 백성이라 주님의 기업이라 부르소서. 제발 멸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이 모세가 사용했던 바로 중보 기도 작전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언약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악과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들의 조상과의 언약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눈을 돌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바로 이 중보 기도 사역이죠.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이 눈을 돌리셔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28절, 29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자, 그 땅 백성 어디죠? 애굽 백성이 하나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신다면 그
땅, 그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자,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손상을 입을까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완악한 인생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목이 곧은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금이 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이 손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십시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고 지금 모세는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더라. 자, 결론이 뭐죠? 이 백성은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두 가지 이 중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명기 9장을 결론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신명기 9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이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9장 5절이었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오메가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신실한, 약속의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심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와 보호와 대적들을 상대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종국에는 그 나라의 그 품에 안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